오늘은 인사하기 전에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봅시다. 자, 손을 잡고 체온을 한번 느껴보세요. 따뜻한 분이 있죠? 차가운 분이 있죠? 따뜻한 분이 먼저 차가운 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속이 깊으시군요. 예. 답장을 해야 되겠죠. 손이 차가운 분이 따뜻한 분에게 정이 많으시군요. 우리는 온도가 같습니다. 이런 분 있죠. 예. 정도 많고 속도 깊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아픔과 또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런 말이죠.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묵은 것이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우리가 한번 안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작은 한마디의 말과 하나의 행동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78년 로마의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를 했습니다. 이분은 교황에 취임한 지 33일 만에 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별로 길지 않은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서거했을 때 그가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쓰였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짧은 글이지고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 일기문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일기문 공개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본래 중동 문제의 중재자로 나섰던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에게 이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로 그렇게 작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서거와 일기문 공개 이후에 그들은 수상자를 바꾸게 되어졌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서 일평생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 이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무직자들을, 병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던 그 사람에게 이 평화상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의 수기를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한센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빈민굴이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것은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늘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삼중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탄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은 성탄의 의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역사 속에서 오셨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성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희망을 품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바로 내 마음에 오신 성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적으로, 종말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고 있고 또 그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밥이 있으면 위로가 됩니까? 건강만 있으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밥이 있어도 위로받지 못하고 건강을 가지고도 위로받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참된 위로자,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요
모든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현재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리하여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미래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을 종말론, 에스카타로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이, 인생의 결국이, 우리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종말적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조명하고 해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육체가 가지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도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들어지고 떨어질 그런 육체를 바라보고 육체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예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확신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위로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멈추고 은총의 해, 은혜의 해가 앞에 온다고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를 놓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거의 문제에 얽매여서 해결하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과거의 문제에 매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 소망이 주는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끝이 났다.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외쳐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가정에 아주 엄격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과 사사건건 아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볼 때 이 아들은 아주 잘못하고 있고 잘못 살고 있고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계속 충돌을 하다가 이 아이가 그만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버린 이후에
잘못이 있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서 사람답지 못해서 전혀 소망이 없어서 그 아들을 내보냈지만 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파코. 그의 아들의 이름이 파코였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제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빠가 그 몬타나 호텔에 가보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800명이나 모였답니다. 이 파코는 스페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자야 이런 정도. 자야 부르면 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많았는데, 그런데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중에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집을 떠나고 좋지 못한 상태에 살아가는 아이가 800명이나 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안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위로를 받고 싶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거기 온 사람들은 누구의 파코, 누구의 아들 파코라고 말 안 했으니까 하여튼 파코라고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느끼는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했던 그 아들이, 그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를 용서했다,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교훈을 남겨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을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을 미리 당겨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껏 살다가 오래되지 못해서 흡의하고 방탕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그만 이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너무도 한심해서 스스로 돌이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삯이 풍부한 일꾼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차라리 그만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뭐 아들이라고 다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체면도 없고 그런 요구할 만한 자격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 아들이 품꾼만큼 일 못합니다. 품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해야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산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관심하고 사랑하고 대접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도로 세가적으로 등록을 했다가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떠나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려진, 내 관심 밖에 사라진 그들을 기억해내고,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요 여러분, 그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예비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산은 낮아져야 되겠다, 골짜기는 높아져야 되겠다, 굽어진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체면을 가지고 그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에게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신이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면 좋겠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시면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굽어진 길을 곧게 하라 했습니다. 굽어진 마음, 갈고리 같은 마음, 편견, 오해, 이런 어두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자세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들이 이 모든 깨끗이 비워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탄, 내 마음의 구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영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의 성탄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의 성탄으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죄사함에 있고 참 사랑에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로를 받아들이는 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새로운 소망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2015년도의 성탄의 계절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어지는 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죄사함, 이 용서,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것이 되어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외로운 이들을, 상한 이들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잡아주고 안아주므로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